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세상 무기 영어 다 가져도요, 하나님 마음을 못 모시면요, 인간은 가장 가난합니다. 가련하고 불쌍해요. 불쌍.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동식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영혼이 없고 인격이 없고 그래요. 그 때문에 났다가 죽는 게 당연한 거라.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 불행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두가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걸 만들어 놓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 우리가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살아있기 바라고, 주일마다 우리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천국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분명한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세계가 있다, 오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애벌레가 나방 속 그 벌레 안에 있듯이,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애벌레가 그거 깨고 나가면 날개 펴는 세상이 새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애벌레가 그걸 애벌레하고 꼭 우리 인생하고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런 이 애벌레처럼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애벌레 속에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날개 펴고 사는 세상에 대해서 무수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 어떻게 나방 속의 벌레가 하늘이 뭐라고 알 수가 있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육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도 말씀하셨죠. 이 주인이 포도원 농장 만들고 산을 두르고 망대 짓고 적자나 무효를 다 파고 다 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이 갔다. 때가 되어서 그 농부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돌 던지고 죽이고 해버린 거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얘기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이거는 상식도 뭘 상식한 일이 없는 거야. 그래 주인이 또다시 보냈네. 또다시 같은 종들을 보내. 또 때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믿고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어. 어떻게 하겠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죽인 자를 진멸하고 불태워버린다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우리 비유를 들었죠. 혼인잔치 비유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생각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생한다는 그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얘기지만, 또 다른 천국의
천국 이면의 얘기를 주님 하신 거예요. 천국은 그런 나라이고 영생의 나라이지만 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예. 그걸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얘기하지만,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뭐란 얘기입니까? 지옥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의 비유라는 것은요, 이런 무서운 면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면이. 임금이 임금잔치를 벌였는데 정도를 보냈어. 그럼 정도를 보내서 어떤 사람은 뭐 밭으로, 뭐 장가 가서 못 가고, 뭐 사업에서 못 가고, 뭘 못해, 못 간다면 또 좋다 이거야. 근데 보낸 종들을 왜 때리고 잡아 죽이냐 이거야. 그리 임금이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은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하리라. 여러분, 천국 이면에는 이거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예수님 천국 하니까 너무 부드럽고 아름답고만 얘기하지만 천국은 무슨 진멸의 얘기요, 심판의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죠. 오늘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질문을 해요. 예.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내버린, 쓸데없다고 내버린 돌을 타인은 주스서 모퉁이 머릿돌 되겠다. 예? 그러면서 잔치집에도 마찬가지야. 잔치집에 돌아가고 음식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임금이 손을 걸어온 거야. 왜 당신은 예복을 안 입었어? 종들을 시켜서 바깥으로 내가 쫓아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요? 좋은 잔치 날에 무슨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그건 뭐 끝이 없죠.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이 대접을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이 쫓겨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풀고 오라 나에게 오라, 천국으로 오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들을 죽이게 된다면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뻔한 거라? 이 천국이 왜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 실제적으로 역사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풍지박산,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없었어. 근데 20세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입니다. 마지막에 무화과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어요. 20세기, 21세기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 그리고 곧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구에 오시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누구든지 뭐 믿는 자 구원받는 그런 얘기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고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백마를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남겨두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 속에 주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어. 그 무슨 얘기인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그 말씀의 핵심을 오늘 우리는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 그 소리를 들은 유대 나라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들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갈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종들이 오는 거, 종들을 그
착한 선한 종들의 임금님의 잔치에 참석해라고 오는 그 좋은 임금들, 좋은 오는 소식을 잡아다 죽였으니 그 죽인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 임금이 와가지고 진멸하고 불태운다는 누구한테란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마음이 막 뜨끔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이 돌아가요. 돌아가지 얼마 안 해서 예수님이 와서 또 질문을 또 하는 거야. 어쨌든 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하여튼 코너에 몰리게 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까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기 의,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능력,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라고 하는 걸 앞세워가지고 자기 예복을 입고 천당 갈 사람은 없다. 바로 그걸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처럼 아멘 그러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굉장히 내한테 하는 소리래. 예? 내한테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세상에, 여보세요.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자, 보세요. 이건 바리새인도 나오고 16절 헤롯 당원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소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생명이라. 그래서 율법 외에는 자기들이 어떤 걸 믿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대로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본체가 나타나면, 예, 모델하우스는, 예, 모든 그 아파트의 본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되면은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법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은 하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이 이루어오셔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모델하우스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의 전부야.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전부라 생각하고 본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단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그림자 같은 세상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다 하면은 이건 세상 말로 뻥뻥 되는 거예요. 뻥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떤 의미로서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예? 여러분 다 아파트 사시지만 그 아파트 사는 그 현장도 그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라니까. 우리의 몸도요, 이거 모델하우스다. 이 실체는 이제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사실인 줄 알지만 이게 헛상이야.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체의 세상에 우리는 실상인데 성경은 이게 헛상이야.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우리는 아직도 벌레스레 벌레 안에 그 속에 있는 거야,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날개 다는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해는 갈동말동하지.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이 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엉뚱한 천당 얘기, 자기들이 말하는 이 세상 왕국,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 자기들이 잘 사는 세상 나라의 얘기를 안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상한 소리 속에 자기들 공격하고 지르는 소리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거요.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거요. 어쨌든 저 예수의 말을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뜻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우리만 가가지고 안 되겠다.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겠다. 헤롯 당원이 누군지 아시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헤롯 이 왕을 추앙하고 우리말로 하면 무슨 박사모 노사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헤롯 당원들이 헤롯을 추앙하면서 모이는 집단들인 거라. 정치 집단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누구?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 왕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어째서 그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게 좋거든. 그래 해야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래 편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외정시대 때에 세금 얘기도 해서 우리 외정시대 때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일제 우리 강점기 때 안 낼 리가 있나? 세금 안 내면 안 되지요.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일본 천황한테 바쳤어요. 너무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볼까요? 그 당시에 그 일에 앞장선 공동체가 누군지 알아요?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교회에서 천황 숭배하고 절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 나라 국민 의례 의식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랑하는 태극기한테 이렇게 절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천황한테 경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앞장서고 교회가 결의하고 교인들이 그 앞에 절하고 이랬다니까. 교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 일제 그 시대에 여러분 참 그런 숭배하던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말이 많잖아요. 예. 그걸 왜 그래 하는가? 그래 옛날에 이 대동아 전쟁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일제들이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같이 있는 일본한테 우리가 일본 편에 대해야지 다른 나라 편돼가지고 더 어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계몽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처해 있는 이런 것은 지금 일본이 잘때됩니다. 일제가 잘때야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편안하고 일본이 전쟁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일본 전쟁을 위해 기도합시다. 막 교회에서 pom성기도 했다니까. 그리고 헌금 못 와가지고 어디서 합니까? 일본 군대들이 고쳤다니까. 여러분 글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역사에 다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게 좋다고. 편한 게 좋잖아. 나라 환란이 일어나고 더 어지럽고 전쟁 또 일어나봐. 우리는 더 못 살. 그러니 아예 일본은 우리가 의지하는 게 더 나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일본을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일본 시대 때 우리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헤롯 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라. 유대인이면서 우리는 로마의 지금 우리 지배자 아니고 우리는 지금 노예민족인데 다를 것 없이 그 사람들한테 충성하고 헤롯한테 충성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 원래는 상각이야.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 안 섬긴다. 우리는 로마 황제 안 섬기다. 헤롯 당원은 헤롯도 좋다, 로마도 좋다. 이런 원래 원수야, 원수.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문제를 딱 놓고 원수들이 친구가 됐다는 거야. 예수님의 공공이 적이야. 예수님의 공공이 적이 이 적들이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뭘 물어보느냐? 세금 문제 물어보네. 세금. 그래, 세금을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 바쳐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맞춰놓고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기들 원수들이요. 예수님 공격하는데 하나야. 뭐라고 얘기하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없는 말을 다 지어내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도를 가르친 자기 집 먼저 믿어야지. 예?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 아는 건 다 아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이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지는 못한 거야. 요게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으로 믿어요? 영혼으로 영접해요? 이 점 아닙니까? 지식으로 신구약 성경 돌돌 외워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박사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시어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이 선한 분이고 진리로 말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다 알아. 다 아는데 다 알면 자기들이 믿어야지.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사기꾼들아.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알았어. 이 근본을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렇다니까. 안 믿고 지식으로 한다 말이에요. 지식이라면 귀신도 아니지. 이래놓고 이제 예수님이 딱 질문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어서서 뭐라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뭐 왜 그런 질문을 했나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이사한테 세 바치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 그러면 더더구나 세금을 바칠 때 동전 데나리온을 바쳐요. 데나리온은 그 동전 안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가이사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 형상이 그려지는 동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이라 그래서 가이사의 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이사를 섬기는 일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시기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야. 왜? 안 바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알아보자. 그리고 예수님 질문하는 바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야. 이 올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예수님의 대답의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을 올무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세 바치라 그러면 우상 섬기는 큰 율법을 버린 사람이라 그럴 거고,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쟁이라 그럴 거고,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걸 이럴 거예요. 참 그 당시 사람들 못됐다 그죠? 진짜 못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세요. 예수께서 그 18절에 보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알았어요.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아시고 다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아시고 얘기하시면서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신 보세요.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 방금 얘기했죠. 그 속에는 뭐가 그려져 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가이사의 신이라서 내가 신. 그게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대답이 21절에 손에 다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권세를 대항하고 반역하면 즉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세를 바칠 자이라. 국세를 바치고 지방세 바치려면 지방세 바치고 개인세 바치려면 개인세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금 바칠 때 나라에 당연히 바쳐야지. 그 얘기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른들은 1세계를 반세기를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이걸 하나님께 바치고 또 가이사에게 그려져 있으면 너희들 가이사에게 바치면 될 거 아니야. 단순하게 대답을 이렇게 하시지만 이 근본적인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니라 얘기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만 볼 때에 너희들이 왕이 누구냐? 너희들은 질문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잘 들으세요. 나한테 그렇게 질문한 당신들의 그러면 왕은 진정 누군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는 뜻이에요. 가이사의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이사의 여러분들의 왕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이사가 왕이라면 가이사 세금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충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는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듣는 사람하고는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왕의 쫄개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지금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던 사람이 마지막 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을 조금 좀 연출을 하고 싶어요. 놀랍게 여겨 떠났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들의 숨어있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아이고 깜짝 놀라. 여러분 사실은 숨은 허물이 드러나는 것만큼 창피스러운 게 있어요. 내 약점이 아무도한테 얘기할 수 없는 약점이 있는 거야. 딱 숨어있어. 아무도 몰라. 언제나 나는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좋은 얘기하고 표정도 좋은 얘기. 아무도 내 가면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이 흉악한 죄를 모르는 거야. 자기도 숨기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쫙 드러나는 거야. 그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우악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창피스러워가지고 예수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상으로 빛으로 왔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본체가 드러난 거예요.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당신들? 가이사가 왕이냐? 당신들이 왕이냐? 가이사의 왕이면 가이사에 충성해.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이 충성해.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속으로 와,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나님이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가 저런 얘기하니까 가슴이 팍 찔리는 거예요. 가슴이 찔리면서 아울러 돌아서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저놈 좀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 보고 참 죽여야 되겠다. 이게 변함없이 가슴 속에 불처럼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원인자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우리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은 우리는 성경에 보기에 새싹이 이런 악한 놈들이 다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이 잔치 초청에 사람을 죽여버리다니. 이 사람들은 진멸하고 불태우고 마땅하구만. 근데 이게 도대체 오늘 누구한테 사는 소리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왕은 가이사요, 하나님이요? 가이사요,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가이사가 왕이라면 여러분 가이사 따라가면 돼요. 세상이 왕이라면 세상 따라가면 된다니까. 정욕이 왕이라면 정욕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충성하면 돼요. 정욕 충성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께 나의 세를 드리세요. 시간의 세금을 드리시고 나의 재능의 세를 드리시고 그분에게 나의 정성을 세를 드리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짝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헤롯 당원 유대인들이 그처럼 자기들을 압박하는 로마에 대해서 자기들은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으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도 좋은 게 좋으니까. 이게 헤롯 당원들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도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정말 예수님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싫은 거야.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에 우리 속이 찌꺼기 있는지 뭘 몰라요. 찌꺼기 남아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나 안 그러면은 세상 가이사에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생각을 볼 때에 아마 우리가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좋다고 막 환영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안 가서 며칠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나는 세상의 왕인 줄 알았어. 난 예수님 믿으면 먹을 거 마실 거 병난 거 뭐 다 팔자 풀릴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그거 싹 버리고 십자가에 간다고 매력 다 떨어져 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심지어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제시한다.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모셔요.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따라가겠느냐고요. 우리 여전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왕 맞아요 정말? 왕이 맞다면 여러분 신하라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왕한테 우리는 경배해야 되지 않아요? 일주일 내에 가면서 우리는 왕 앞에 한 번이라도 우리 경배합니까? 아니 매 생활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느냐고요? 이거 볼 때에 야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이 옛날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가이사를 섬기는 우상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 나와 제일 먼저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뜨 만들어놨고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지. 여러분 금송아지 뭐 어쨌든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금송아지를 섬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하나님 천국 얘기하지만 내 속에 여러분 금송아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밝히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답변은 다시 말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의 질책이 있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가치라고 하면 아주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이사가 하나님이라면 가이사 충성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삶 속에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살아가면서 예수를 떠나는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왕을 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